미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의 그 저작 연대는 BC 700여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초하는 바는 그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열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그렇죠? 요담 이어서 아하스 이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징계, 그런 거를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선지서를 쭉 보시면서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오고, 여로보암 이후에 이 세상에 자신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 부흥한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나라의 경제 부흥에 빠져서 더욱더 악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라고 사인을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고요. 이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를 닮는가라는 내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바로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러죠. 갓지파예요. 갓지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즉 남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해놓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땅이 어떻게 듣죠?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아시니까 아시죠? 땅은 세상을 얘기하고, 특히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세히 들어라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럼 여기 성전은 어떤 바깥에 외견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요? 자,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게 임재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즉 형이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강림하신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여기서도 정말 무슨 높고 낮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결국은 교만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인 내 마음으로 보면 내가 북이스라엘 같고 남유다 같은 내 마음, 그 마음 속에 바로 이렇게 높아진 나의 교만한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죄악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악이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평정을 찾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죠.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거 조금만 거기서 어긋나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 대신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원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로부터 떠나간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아주 쉬워요.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쫓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짜증을 부리고 시기, 다툼, 미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셋째 날에 보면 바다 가운데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그 잠겨 있는 나, 땅,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드러나야지만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가려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아프면 아픈 거 갖고 난리치고, 또 회사가 잘 안 되거나 또 취직이 잘 안 되면 그거 갖고 난리치고,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삐져갖고 그냥 막 퉁퉁거리지 않나. 또 아내가 뭐라고 받아주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나. 애들이 조금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한번 봐봐요. 얼마나 부지런한 짓인가. 이렇게 뭐 하다가도 보면, 야, 참 내가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보는데 또 내가 산 위에 또 올라와 있고 또 산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훈련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산들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여러 가지 교만들, 잡생각들,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높아지는 걸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산, 그걸 바라보고 너희들은 낮은 산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높은 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건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밟으신다라는 게 막 이렇게 확 처처에 밟아서 그냥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나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녹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짜기들이 갈라져요. 이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 여러 하몬의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그죠? 아골 골짝, 이것들은 내가 그렇게 다 죽어서 골짜기 같이 땅으로 음부에 내려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교만을 얘기하고 바로 골짜기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교만해졌다. 또 음부에 깊이 내려갔다. 그래서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불 앞에 밀이라는 건 그냥 타버리는 거죠.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라. 큰 산 언덕배기에서 물이 막 쏟아지면 물이 바로 쓰지 못하고 그냥 거침없이 내려가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5절에 풀어줍니다.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왜 말씀하시나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요. 지금 야곱의 허물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그 각 족속들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제국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시대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솔로몬 제국이라 하는 아버지보다 더 큰 제국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인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 쪼개진단 말이죠. 쪼개지는 건 뭐냐면 변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참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결국은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묻어져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솔로몬 성전에 기물들이 파괴되고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요. 수천 명의 처첩들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보면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여러 나라와 화친을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그랬다고 우리들은 역사로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나의 하늘 같은 마음이 자꾸 땅 같은 마음들과 혼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연모하여 혼인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땅의 사람들이 변해서 하늘의 사람들을 연모하여 혼인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래서 혼잡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의 세상에 모델로 세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엮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영혼의 내게 대해서는 나의 하늘 같은 마음이 땅 같은 마음들과 혼합해져 가며 음부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르호보암 시대 때에 바로 그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서 그 잘못된 걸 보고 깨달으라는 건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10집 하나 데리고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들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리더를 비롯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욱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초월하는 삶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 짜증 부리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골짜기에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야. 겉모습만 리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상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티끌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분간을 못해.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영분별한대. 전혀 자기들 못해요. 영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영분별은 뭐냐면 내 마음속을 살펴보는 게 영분별이지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뭐 천사가 뭐 내 어깨에 앉아 있고 뭐 휙휙 날아다녔다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다 뭐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꾸 그런 걸 생각하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보여. 그래서 현실과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정신병 생기는 거야. 그리고 좋은 말로 자기들은 환상을 봤다 그래. 환상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정신분열이라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는 결국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왜 돌아보라 할까요? 네가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일부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고 너의 생명을 준 건 너로 하여금 먼지 같은 너, 존재가 아닌 너, 심판받은 너가 다시 내게 돌이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밖의 현상을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몇 년,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야, 우리가 잘났다, 그거 아니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고 야곱의 지금 허물과 같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다 헛거라니까. 결국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5절 중반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스라엘 족속 죄가 뭐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 있는 게 바로 죄라고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야곱의 허물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야곱의 허물로 북이스라엘로 쪼개놓은 거라니까요. 보라고. 누구 보고 보라고? 남유다 보고 보라고.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보고 그 사실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받는 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줄로 착각해. 전혀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부 다 다르고 사단 마귀의 뜻이라니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애착과 미련을 두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높아져서 모든 걸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계계임을 아는 것, 그게 영분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의 농공행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 결과는 어쨌든 내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같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감사해서 누리고 없으면 말고 그걸 갖고 노심초사해서 빠지면 전부 이 세상병인 생각, 사고의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그럼 얼마나 자랐느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얼마만큼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보다 또 너희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아끼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수도 없이 말로는 귀에서만 맴맴맴맴맴 할 뿐이지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신비에 안 받아들입니다. 신비에 새겨져야지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풀이 나고 그것이 자라. 그래서 그것을 밭에 씨에 좋은 밭에 길가밭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평강의 장소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단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살렘 평강이 되어야 할 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평강인데 내 안에 바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운 것을 산당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자 너희 상태가 봐서 이렇게 됐지.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들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그 이스라엘 지방은 광야잖아요. 이 돌들이 많잖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되죠. 우리나라도 논에다가 벼를 심으려면 다 가르잖아요. 그래서 그 쇠고랑으로 쭉쭉 끌고 가면서 돌들을 다 바깥으로 해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걸 돌무더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돌무더기.
비슷하죠 여기도.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 돌무더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들의 무더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돌의 무더기를 돌을 갖다 골라놓은 그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를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여기 얘기하죠.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돌들이 쏟아져서 음부로 내려간 그 골짜기, 즉 음부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속의 돌들은 원래 있는 곳들이 어디예요?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다 보내버려야 돼.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우상은 뭐라 그랬죠? 세상과 버타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음행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불살라야 돼. 불살른다는 거. 그래야 내가 거룩해진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화전, 즉 불화살로 쏴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농사 다 짓고 나고 나서 하면은 저기 뭐죠? 보름 되면은 쥐불놀이 하죠. 그리고 그 때를 갖다가 불 붙이죠. 왜 그럴까요? 해충들을 없애는 거예요. 해충. 예? 해충을 없애.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해충들을 없애버려야 돼. 쫙 태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해요.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우상 섬긴 거. 예? 갔다가 진짜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십자가 갖다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마음속에 보이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부족해갖고 옆 벽이고 뭐고 하면은 뭘 갖다 놔요? 수많은 천사들을 갖다 놓는다니까. 사람 천사. 그래 놓고 성 미가엘, 성 하나님이 성자 붙여줘야지. 인간들이 거기다가 세인트 붙여준다고 정말 뭐 이렇게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들 욕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만, 참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바깥의 걸 보면 안 된다니까. 그들은 매 예식을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강론도 말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게 예식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냥 강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지. 설교를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 맨 세상 얘기하고 부귀영화 이쪽에서 할 거.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아는 거는, 자 보십시오. 우리들이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기도해 주지만, 그 안에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어서 그 영을 담고 있는 당신의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너무 열심을 내서 하지 말고 너의 몸도 좀 잘 살펴라.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거꾸로 가면. 하나님 일 조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이러니 어쩌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7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음행의 값을 다 불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치르신다니까. 그 목상을 다 회파하래요. 그가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내가 심은 것만큼 받게 되는 거야.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지금 이 8절 9절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자리,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정말 창녀가 된 몸으로 내려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까지 다 보여줘. 들깨같이 들깨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을 유리하는 그 모습을 들깨로 표현한 거야. 들깨. 우리가 들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또 이제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자, 북이스라엘을 보고 돌이켜야 할 남유다가 도대체 듣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에 못 받겠대. 받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린다고. 바깥의 얘기지만요. 10절 이하에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라의 불에 티끌에 굴지어다. 여기서도 뭐래요? 티끌을 표현하죠. 먼지 같은 자들을. 사빌 거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갈지어다. 사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사빌 라기스 뭐 사난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긴 뭐예요? 거민이란 말을 붙이죠. 이것은 지방에 사는 그 여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빌, 사난, 마롯 등등 이 도시의 이름은 내가 세상에 빼앗긴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는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쫓았던 5남편이라고. 5남편. 그래서 바로 거기에 그것을 가장 좋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남편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너한테는 남편이 없지. 네가 남편처럼 쫓았지만 실제로 너는 남편을 못 만났지.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네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지. 네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 네가 깨달았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만나서 완전하게 될 거야. 그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 안에 생수가 있어서 너의 모든 걸 깨끗이 씻겨내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절에도 말씀하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그리고 바로 그 모습들을 지금 10절 이하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무슨 어디에 거민들아 어디에 거민들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16절 마지막에 보시고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식이 뭐예요? 세상 자식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게 나의 열매라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열매가 세상 열매가 맺어진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가다가 예, 다 버려내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벗겨내느라고 씻어내느라고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못 씻은 때가 아직도 이렇게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울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된다고. 그런 고백이 내가 죽을 때 내 생각 속에 그게 떠올라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수도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맞아. 응. 제가 나야. 제가 저렇게 말 안 듣지. 제가 나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네 모습이야, 네 모습.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그냥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